24장 3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3절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면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말 나오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말씀을 이제 볼 것이에요. 근데 그 전에 156개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 중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가자 해서 지금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꼭 필요한 말씀, 주중에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증거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별명이 있어요.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종말장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종말장.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렸을 때에도 말세라고 그랬고 조금 더 크니까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도 목사님들이 말세 지말 해가지고 이제는 누가 뭐 말세라고 얘기를 해도 누나가 까딱 안 했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진짜로 다른 목사님들 말고 저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너 먼저 은혜 받고 너희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몇 번 갔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2층인데 거기에 앉아있는데 막 성령님의 임재, 어떤 사람은 막 팍팍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언도 막 터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도 그 폭풍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줄기가 기억이 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바위가 지금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에 남는 게 감람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 갔는데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여러 곳에 가셨는데 특별히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러 많이 가셨습니다. 지금도 가면 올리브가 2000년 된 올리브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웬일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예수님 어느 때에 두 가지가 궁금한데 가르쳐 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100% 이해하게 되는데 이때는 웬일인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느냐? 첫 번째 3절에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이제 한 번 오셨으니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세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하도 장난쳐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설교하지도 않고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더라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요한계시록이 망가졌어요.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워가지고 그래요? 예, 잠시 광고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마귀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싹 다 부정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더라도 나 죽은 다음에 오셨겠다 하는 재림의 갈망이 없어지게 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일단 재림하시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좀 편하게 복을 받고 좀 행복하게 좀 산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곤란해.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지금 믿음에 굳어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믿음의 정점에 오늘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언제 임하실 거예요? 어느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느 때 임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딱 임하실 때 이제까지는 준비 못했어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계속 번영하여 더 잘 살 것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낙원인데 이 세상에는 낙원이 없어요. 그래서 신낙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낙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제까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편한 건 있어도 더 비참하고 죄에 완전히 밀착되었지 죄와 분리되거나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대답을 안 하셔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이 세상이 끝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기가 막히게 막 장난치고 떠들고 딱 하다가 선생님이 오실 때 되면 애들이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애들이 얌전한 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나가시면 뭐 난장판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못해서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올 때 세상의 끝이 올 때의 징조가 있어. 첫 번째 징조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로 복을 받은 건지 저주를 받은 것인지 문선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문선명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저기 청평에 막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성경을 자기가 전적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교 보혜사 성령이라고 책에다 그렇게 써놓고 자기가 써놓고는 자기가 그거 안 썼다고 그 거짓말쟁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 열심히 콩밥 먹고 계시는 정명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냉면 먹다가 체해서 죽었어요. 안상홍입니다. 근데 그의 부인 장길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기가 통해가지고 신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할 수도 없어요. 신천지 100개 합쳐야 안상홍 증인의 즉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제 문선명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이만희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정명석도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안상홍도 장길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문제를 해볼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더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선명이 죽었으니까 끝날 줄 알았다? 전혀 안 끝났죠. 이번에 저 이만희 죽으면 이제 90이 넘었으니까 끝날 것 같죠? 전혀 안 끝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이단이 새로 생겼어요. 새천지라고 생겼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신천지도 골몰이래. 그 새천지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제가 이교구 담당이었는데 그렇게 신실한 권사님, 그렇게 신실한 집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그 시어머니가 이상해요. 가서 문을 열었더니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 있잖아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문 열어줘요. 봤더니 신천지 그 강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박사를 내고 쉽게 말해요. 근데 그리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신천지에 넘어갔어요.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간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와, 지금도 그 충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예요,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을 해야 다음 진도가 나옵니다. 지금 말세예요, 말세 아니에요? 말세예요.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만 들으면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저 터지고 막 싸우고 막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싸우고 막 별 얘기가 다 들리는 것처럼 이제 7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오래전에 제가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2011년부터 전쟁해갖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어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수단, 미얀마. 제가 요즘에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 기타를 가르쳐요. 참 미얀마 사람들 착하더라고요. 어제 저 먹으라고 차도 주고 막 그러는데 미얀마 지금 군사 쿠데타에 들어가지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콩고, 소말리아, 아이티, 이 나라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7절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수단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예멘이라는 나라도, 소말리아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기근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에티오피아, 터키,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일본, 네팔, 지진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종말의 말세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들이 엄청 나타났죠.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려고 하면 준비가 안 된 우리 이때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너도 이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라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준비 안 했어도 오늘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때에 앞으로 이 시대의 구절에 그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절에 환난에 넘겨주겠다.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줄 때가 이제 그때,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죽이겠대요. 예수 믿으면 죽이겠대요. 그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들 말이야, 예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박미숙 목사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진짜요? 네,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앞으로 그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지진과 전쟁이 나타나는 이때 곧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뭘 받는다고요? 우리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낮춰서 부르는 말이잖아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학교를 세웠죠, 교육을 하죠, 봉사를 하죠, 수세의원금도 내고 별 비슷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했는데 세상은 예수 믿는다는 단 한 이유로 예수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절대 안 하지만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애 30%가 그 공무원 되게끔 범위되고 이제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한길 씨도 좀 여러분 모르면 편하지만 알면 기도하지 않고 깰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때에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미움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족하게 된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감옥에 생기고 감옥 가게 생기고 이거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제 실족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잡아주긴대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목사들이 성도들을 고발하고 성도들이 주의종들을 고발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멀리 산속에 집 주소도 감추고 성도들이 내가 어디 사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를 내가 믿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힘드니까 그냥 오늘까지 예수 믿고 다 정리하고 그냥 쌈박하게 죄짓다가 지옥 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는 시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랑하고 성도들만 생각하면 불쌍해야 되는데 성도들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면서 아우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그냥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왜 뒤통수가 내 앞에 있어 저쪽 가 있지. 그냥 보면 사랑스러운 형제자매가 아니라 왼수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의 이야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얘기라고 하면 우습게 여길 수 있어도 주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모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웬 정신인지 뭔 정신인지 주님 언제 재림하세요? 세상이 끝날 때 징조가 어떻게 돼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한 적이 없어.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불법. 즉 불법은 법이 아닌 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게 교회에서는 뭐 옛날부터 그랬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교회도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시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 참배할 때 시절이 다 신사 참배하니까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목사들이 결의해가지고 1907년에 그렇게 결의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 자 예배 시간 전에 전부 동방예배. 자 이제 예배 드립시다. 그게 다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지나서 뭐라 그래요? 그 우상숭배야. 불법이 법이 되는 시대입니다. 저희 그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그 노회에서 누구 목사님은 노회 안 나오냐고 그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누구는 목사야. 너 사람들이 노회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런다. 이번 노회에 나와라. 그랬더니 친구니까 고마워. 그리고 이번 노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했냐.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내가 왜 노회 안 나가는 줄 알아? 가면 완전히 불법이 성할 때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노회 좋은 노회입니다. 근데 그냥 어떨 때는 불법이 그냥 법이 되는 그런 걸 보고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 학교 다닐 때도 이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법처럼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죄 짓고 싶지 않아서 노회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번에는 나와. 이번엔 나와.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당회가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전통이 이랬으니까 불법이 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 여러분 왜 사랑이 식어지냐 하면 자석은 원래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워낙 큰 자석에 쇳덩이가 오래 붙어 있으면 이 쇠가 자성이 생겨가지고 다른 쇠를 척척척척 붙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 쇠가 자기가 자석인 줄 알아. 뭔 줄 안다고요? 자석. 그래가지고 쇠에다 딱 붙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쇠가 안 붙네. 뭐가 없어졌어 그래요? 자성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있게 만드심을 지은 바 받았는데 죄를 짓는 다음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그 자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자성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노루 때린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는 말 제가 잘 쓰지요. 어느 날 사람이 막대기를 가다가 노루가 지나가니까 탁 때렸어. 그 때린 막대기를 3년 동안 우려먹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언제 받은 은혜입니까? 나 20년 전에 기도원 다녔어. 10년 전에 기도원 다녔어. 뭐 옛날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하나님 옆에 딱 붙었으니까 자성이 있으니까 쇠를 척척척척척척 붙었어. 근데 도대체 지금은 주일날 하나 내 몸뚱이 하나 끌고 예배장 올 만한 믿음도 없어. 무슨 전도는 둘째치고 기도는 나중이고 그냥 예배 시간에 내 몸 하나 끌고 올 수 없는 자성도 없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있대. 예수의 능력이 있대. 그래놓고 보면 내 영혼도 못 사랑하고 내 가족도 사랑 못하고 내 이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0일 작정 기도에 있는데요. 영적으로 스캔을 해보면 한 15일 동안은 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게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 싸우니까 막 15일 동안 막 그렇게 승질이 나는 거야. 누가 말만 해도 승질이 나고 막 그냥 계속 짜증이 나. 여러분 지금 한 7일 했는데 짜증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감사해요. 웬만한 사람은 이제 한 15일 보십시오. 막 그냥 괜히 이유 없이 짜증나고 누가 말하는 게 짜증나고 막 상황과 상황 짜증나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 내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놈이 나를 그렇게 야금야금 신앙을 자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지옥 끌고 가려고 했는데 기도한데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는데 회복이 된대. 이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게 지금 내 감정을 상황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일만 딱 이기고 나오시면요 그때부터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내 자신도 사랑을 못해요.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가지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냥 전도지 안 받으면 막 이씨 가다가 지옥이 나가고 너 좋지 내가 이씨 막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나가야 되는데 있다고 치고 나가니까 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내 자신부터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번 실천 목회에 갔는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30분 하시고 30분 통성 기도하고 윤석전 목사님 설교 1시간 하고 또 30분 통성 기도하는데 이번에 그 회장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칼빈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만 꼼박꼼박 하고 있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칼빈은 지옥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칼빈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장로교 목사님들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칼빈의 이거 기독교 강요 5권짜리 책은 이거 신학생들 치고 이거 5권 다 읽고 목사가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읽더라도 25살에 썼는데 너무 어려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3절에 제 얘기 말고 성경 구원을 얻는데, 즉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죠.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견뎌야 되는데 어디까지 견뎌야 된대요? 끝까지. 교회 다니면 구원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그 시대에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디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야, 교회 다니면 다 구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끝까지 어떻게 견딜 거야? 내 하나도 사랑 못해. 내 가족도 사랑 못해. 그래서 남 전도하려고 갔는데 내가 사랑인 줄 알고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 안 받으면 아이씨 뭐 너 좋지 나 좋냐 이씨 뭐 이런 사람. 제가 그래요. 제가 전도지 이만큼 만들어놓고 못 나가는 게 그냥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끝까지 견딘다고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보내긴 보내는데 숨을 슉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가기 전에 뭘 받아? 성령을 받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 받으려고 왔지만 이제까지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되고 싶어요. 그래서 되는 방법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기도하라.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희를 장악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운반하셔서 그분이 일하실 거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통로만 되면 되는데 그 순종하고 통로가 되는 것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성령 못 받게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빨리 50일 지나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복가 잡아먹어서 못 살겠다. 옛날에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이번 주에는 맨날 누가 기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가스라이팅을 하느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라고. 제가 목요일마다 힘들상 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 같은 놈한테 우리 성도들이 붙어가지고
천국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 못해서 나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가고 이거 안 되지. 나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성도들 꼭 예수 믿고 천국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죽어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더 예리한 눈으로는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의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온다고 주님이 오늘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와도 천국이라고 하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천국 가시길 바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도 속지 마시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우리를 미워해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는 믿음, 서로 잡아죽이지 않는 믿음, 불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제발 목사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오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꼭 이번에 성령 충만히 받아서 50일이 끝나서 남은 생에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